제15화 미련한 황소 신의 얼굴을 보다. 여러분은 혹시 학창 시절에 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덩치는 산만한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고 행동이 너무 굼떠서 아이들에게 놀림받던 그런 친구 말입니다. 쉬는 시간이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그런 친구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많고 행동이 빠릿빠릿한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과묵하고 반응이 느린 사람은 미련하다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저 친구는 생각이 없는 걸까?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걸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이 바로 그런 놀림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몸집이 너무 거대해서 책상에 앉으려면 책상에 배 닿는 부분을 반달 모양으로 톱으로 잘라내야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강의실 구석에 앉아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서 동료 학생들에게 벙어리 황소라고 불렸습니다. 덩치 큰 소처럼 멍청하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그 침묵하는 황소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높고 가장 방대한 지식의 탑을 홀로 쌓아 올린 남자. 그러고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내가 쓴 이 모든 것은 지푸라기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붓을 꺾어버린 신비의 신학자. 오늘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깊고 거대한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225년 이탈리아의 남부 로카세카 성입니다. 토마스는 아주 뼈대 깊고 영막 높은 귀족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강력한 영주였고 삼촌은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이 똑똑한 막내 아들 토마스가 나중에 유명한 대수도원장이나 주교가 되어 가문의 영광을 빛내주길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당시 수도원장은 웬만한 영주보다 더 큰 권력과 부를 누리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를 아주 어릴 때부터 귀족 자제들만 가는 최고의 명문 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된 토마스의 생각은 부모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권력을 휘두르는 타락한 성직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그는 당시 막 새로 생겨나고 있던 도미니크 수도회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는 기존의 부유한 수도원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처럼 구걸하며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탁발 수도였습니다. 귀족들의 눈에는 그저 수치스러운 거지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어느 날 가족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가문의 재산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미니크 수도회로 가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설교자가 되어 길거리에서 살겠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고 군인이었던 형들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 거지 때가 되겠다고? 우리 가문에서 거지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간다. 가족들은 토마스를 말리고 협박했지만 토마스의 고집은 황소처럼 셌습니다. 그는 아무도 몰래 짐을 싸서 집을 빠져나와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곧 형들에게 추격을 당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형들은 군인 출신답게 토마스를 강제로 납치해서 꽁꽁 묶은 뒤
로카스카 성의 가장 높은 탑 꼭대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곳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차가운 돌방이었습니다. 토마스는 그 차가운 탑에 갇혀 무려 1년 넘게 지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끊임없이 회유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넣어주고 좋은 옷을 보여주며 달랬습니다. 토마스야, 제발 마음을 돌려라. 내가 원한다면 대주교 자리도 돈으로 사주마. 황제 폐하께 말씀드려 높은 관직도 주마. 제발 그 거지 같은 수도복만 벗어라. 우리 가문을 망신시키지 마라. 하지만 토마스는 탑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감금 시간을 감사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어려운 신학책들을 읽으며 혼자만의 깊은 수도원 생활을 즐겼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형들은 결국 쓰지 말아야 할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유염한 매춘부 한 명을 거액의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중에 토마스가 자고 있는 방으로 그녀를 밀어 넣었습니다. 저 녀석도 피가 끓는 젊은 남자니까 여자의 유혹에는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 순결을 잃으면 수도사가 될 자격이 박탈되니까 제 발로 기어 나오겠지. 형들은 문 밖에서 낄낄거리며 동생이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여인은 옷을 하나씩 벗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토마스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여인의 짙은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잠에서 깬 토마스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벽난로로 달려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벌건 장작 하나를 맨손으로 덥석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장작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나가라! 당장 나가지 못하겠느냐?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그 거구의 남자가 불덩이를 들고 달려들자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여인을 쫓아낸 토마스는 아직도 불이 붙어 있는 그 장작으로 문에 커다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몸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평생 순결한 몸으로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세상의 쾌락이 저를 덮치지 못하게 하소서. 전설에 따르면 그날 밤 천사들이 내려와 토마스의 허리에 신비한 순결의 띠를 메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형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 놈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졌다. 그들은 결국 토마스를 풀어주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토마스는 프랑스 파리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석학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를 만납니다. 당시 파리 대학에는 네로라 하는 천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촌스러운 옷을 입고 덩치만 산만한데 말수가 없는 토마스를 무시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도 안 하고 논쟁도 안 하고 구석에 앉아 필기만 하니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그에게 모욕적인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저기 봐. 시칠리아에서 온벙어리 황소가 지나간다. 덩치만 컸지 머리는 텅 비었을걸. 말기나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어느 날 한 친절한 학생이 토마스를 불쌍히 여겨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자존심도 없는지 고맙습니다 하고
묵묵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아주 어려운 논리학 문제를 설명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쩔쩔매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때 토마스가 조용히 입을 열어 그 복잡한 문제를 아주 명쾌하고 완벽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려던 바보가 사실은 교수님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그를 벙어리 황소라고 부르며 놀리느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잘 들어라 머지않아 이 황소의 울음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그의 지혜는 온 땅을 덮을 것이며 그의 사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스승의 예언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토마스는 곧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되어 유럽 전체를 지성의 빛으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의 가장 큰 업적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백과사전이자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거대한 책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성과 신앙은 서로 반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이 책에서 세상의 지식인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탐구하라. 피하지 마. 진리는 하나다. 깊이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루에도 서너 명의 서기들을 동시에 앉혀놓고 각기 다른 주제를 불러주며 책을 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도서관 수십 개 분량의 지식이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차가운 머리만 가진 냉정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성찬식 때 부를 찬송가를 지을 때 그는 책상 앞에서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펑펑 울면서 시를 썼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짓무를 정도였습니다. 그는 글을 쓰다가 막히면 머리를 쥐어뜯는 대신 제단으로 기어가 머리를 대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짧은 지혜로는 당신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어느 날 그가 나폴리의 성당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이 환상 중에 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참으로 잘 썼구나. 내가 나를 이토록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무슨 상을 주랴? 무엇을 원하느냐? 명예냐, 지혜냐, 아니면 장수냐? 토마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학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책을 쓰고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과의 사랑만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의 인생 마지막 해인 1273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2월 6일 미사를 드리던 토마스에게 신비한 체험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아주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체험이 끝난 후 토마스는 갑자기 펜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서였던 레지날드가 애타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신학 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선생님의 글을 기다립니다. 제발 계속 써 주십시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토마스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힘없이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레지날드야,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다 끝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책은 그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 엄청난 비밀 앞에서 내 글은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이다. 인류 최고의 지성이 내린 결론은 지푸라기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하며 하나님에 대해 수만 페이지의 논문을 써도 직접 만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마른 풀잎 하나만도 못하다는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정말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조용히 눈을 감고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죽은 뒤 교회는 그를 천사적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신학은 지금도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정작 토마스 본인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책들 말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 글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성경 몇 구절 읽고 설교 몇 편 듣고 다 안다고 교만해하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바쳐 연구한 천재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토마스의 침묵을 배우십시오. 말이 많은 신앙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 돈, 명예, 그 모든 것은 결국 지푸라기입니다. 불이 나면 다 타버릴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과 교만을 내려놓고 벙어리 황소처럼 주님 앞에 묵묵히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당신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지푸라기 같은 세상의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거룩한 울음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황소라 놀림받았지만 결국 신의 얼굴을 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 감동 깊게 들으셨나요? 지식보다 더 깊은 사랑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거룩한 울림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6화 타락한 교황청을 떠나 광야에서 불을 토했던 설교자, 피렌체의 예언자 사보나롤라의 화형대 위 마지막 설교를 만나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